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복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교회 전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 돌 맞아 죽었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어.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안 나오는데. 코로나 옮길까? 예수 믿으면 돌 맞아 죽는데. 그럼 교회 나갈 사람 몇이나 있을까? 아마 지금 기독교 인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 나가요. 아이,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 코로나 옮길까? 죽을까? 아이, 죽지도 않아요.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 환자 있는 사람만 조금 가는 거지. 전염병이니까 그게. 그래서 다 면역력이 있으면 이기게 된다. 그런데 핍박이 오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겠지.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하는, 자, 오늘 몇 가지 보겠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시작점으로 삼아.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뭐냐? 이것 때문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 쉽지 않죠. 근데 고난 속에, 시험 속에, 환난 속에 분명히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통한 계획과 인의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익숙해졌어요. 교회가 붕괴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붕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지경이 확장됐어요.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도, 가정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주의 길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환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스데반이. 19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순교자, 첫 열매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의 불씨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초대교회 성도요, 평신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기도 드린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한 예수님의 닮아간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맞죠?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아가. 그러니까 우리도 스데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스데반을 닮아가고, 그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죠. 순교를 당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나와요. 오늘 중점으로 볼 사람은 22절에 보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9절 다시 읽어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전도죠, 전도. 당신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차별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 중에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내요.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박아나. 바나바는 어디냐?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 이에 큰 무리가 두께 더하여 치더라. 아멘. 성품이 굉장히 착했어. 심성이 고왔어. 거기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또 성령 충만하니까 바나바 하나를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뭐가 기뻤느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보고 이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전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잘 보자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품이 착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핍박을 당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 탁 터졌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어려워도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어도 타향살이를 해도 뭘 멈추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파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나바가 본 거예요. 바나바가 저게 하나님의 은혜야, 저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기뻐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도. 전도는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보면 기쁜 거예요. 아, 신앙생활 잘하구나. 기뻐요,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안 다니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 일으키고 이 교회 옮기고 저 교회 옮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정착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목사님의 말을 들어서 전도도 하고 순종하고 다 변화된 모습을 봐. 그럼 그 사람을 지켜봤던 사람이 너무 기쁜 거야. 옛날에는 뺀질거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도 안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뭘 멈추지 않았다고? 전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막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막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기뻐. 어떤 사람은 문제만 봐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이제 같은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전도한다고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해. 이런 맞아요. 틀린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야. 전도가 잘 안 돼. 그럼에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뭐 노방전도도 중요하고 관계전도도 중요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은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비록 교인 숫자가 확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평 안 해요. 부족한 것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누구예요? 그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다시 말해요. 성품이 착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대표자. 근데 안디옥에 가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흩어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나바가 보니까 이건 은혜야, 은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있으면 목사님 매 전도하면 뭐예요? 교인들은 하지도 않은데 팝콘 주고 붕어빵 주고 물티슈 주고 선물 주고 그런다고 전도돼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바나바. 참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권면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흩어지고 죽을까 봐 그럴 텐데, 이 바나바 같은 교인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목회자가 아니야. 요즘 바나바는 평신도래니까, 집사래니까. 스데반도 집사,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 있으면, 이런 사람 있으면 교회가 사는 거야. 이런 사람. 세상에 그렇게 사랑해서 사는 부부도 싸우고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교회 다니다가 시험 안 들겠어? 다 시험 들지. 근데 그 중에 시험이 들어도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 바나바 같은 성도 있으면, 아유, 집사님, 생각을 해봐. 그런 거 갖고 시험 들기, 뭐 시험 들어? 너 기도해.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신앙을 끌어. 그런 교회 있으면, 그런 성도, 오늘 스데반 같은, 저 바나바 같은 성도 있으면요, 교회 시험이 와도 이겨요. 오늘 바나바가 하는 얘기 봐요. 환난과 핍박으로 안디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들, 전도하는 그들, 또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환난 당할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는 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역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4절 끝에 보면 이에 우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 하나를 두죠. 이 바나바 한 사람을. 응?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나바 하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성도 한 사람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난다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면은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헌담하고 그런 사람도 꽤 있어.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야. 오늘 바나바가 하는 얘기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의 손. 지금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 주님의 손이 환난 중에도, 흩어짐 속에도, 눈물이 있는 자리에도 주님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봐.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조금 더 남았어. 되돌아봐야 돼, 나를. 나는 2025년을 제대로 살았는가? 가치 있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일을 했는가? 나는 달란트를 남기고, 오늘 핍박당하는 이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 전도 쉬지 않잖아요. 19절 끝에 말씀을 전하고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고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런 가운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실적으로는 더 어떻게 돼? 튼실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환난을 피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 얘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고난을 잠깐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흩어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신다니까. 그게 뭐냐? 20절의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건 누구예요? 흩어진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핍박당해서 흩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물론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인생 살면서 누가 환난 만나는 거 좋아하겠어? 흩어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은혜야. 가난 속에, 고난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주 됐나? 우리 교회 어린이 하나가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잖아요. 어린이니까 얼마 하겠어. 근데 나한테 와서 묻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헌금한 거 어디다 쓰세요? 나 깜짝 놀랐어. 나한테 와서. 그거는 이렇게 써. 그렇구나. 그리고 가더라고.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헌금한 거 어디다 쓰니, 목사님? 깜짝. 작은 교회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린아이가 돈이 생겼어. 그 누구 거예요? 내 거지라고, 내 거라고 그러겠지. 근데 누가 줬어? 부모가 줬겠지. 어른이 줬겠지.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게 아니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주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지만 내 거라고 생각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야.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거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 건 없어.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그렇게 환난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앞으로 환난이 와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답은 23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라 그랬어요? 환난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야.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믿음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리고 성도를 오늘 이 바나바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목사만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견인해야 돼요. 차가 사고 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죠. 시험 생활하다 시험 들고 병 들고 멈췄을 때 누가 끌어? 견인차가 끌어주죠. 성도는 성도를 끌어줘야 되고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거든. 견인.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견인하고 있는 거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으로 살아.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귀담아 듣는. 그 다음에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야. 은혜를. 오늘 말씀이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 뭘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뭐가 은혜예요 도대체? 핍박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뭐가 은혜야? 뭐가 도대체? 겉으로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바나바는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바나바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 거예요. 그거를. 너무 기쁜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은 불평하기 쉬운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본 거야.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사실.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어느 모임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보여야 돼, 은혜가 먼저 보여야 돼. 자꾸 문제가 먼저 보이면 안 돼. 그럼 불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왜 이건 이래? 왜 이건 저래? 불평만 하는 거야. 원망만 하는 거야. 근데 은혜로 보는 거야, 은혜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네. 그럼 바나바는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봤다고, 은혜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은혜를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먼저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 다음에 하나는 스데반을 대한 평가인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충만한. 그럼 성령 충만한 게 뭘까? 성령 충만.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그것도 충만은 충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 손길과 함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나를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 나왔지. 오늘 같이 기도하는 분들,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느끼게 돼. 마음이 그쪽으로 가든지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나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 오늘 이 바나바도 그러잖아.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런 성도들을 다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죽었고 환난을 당해서 낙심했던 사람이 맞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오늘 여기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환난을 당해서 돌에 맞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 우리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자.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져야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죠. 우리에게 오늘도 바나바 같은 믿음, 비록 핍박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같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지배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